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2026년 28번째 강해 설교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샤밧샬롬. 마태복음으로는 29번째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게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병상에 계시는 분들, 또 선원들, 또 국군 장병들, 기타 여의치 못한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예배드린 분에게도 큰 영광이 되기를, 그리고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특별히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중요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으로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진용을 갖추고 진군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군사작전과 같은 모양새라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들하고 싸우려면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12제자를 갖추고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큰 은혜가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느 하나하나가 한 절 한 절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은 또 그런 측면에서도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천국에는 진주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한 진주가 사람이 통과할 만한 진주로 문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큰 진주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정해졌는데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12지파의 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문은 베냐민, 루벤부터, 맨 큰아들 루벤에서부터 베냐민의 12지파까지 다 그 들어가는 문마다 12문이 있는데 12문마다 지파의 이름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문 밑에는 뭐가 들었냐 그러면은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은 12지파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 12제자를 통해서의 12지파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장이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국한되어 있는 천국 복음, 여기서도 지금 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유대인을 향한 책인가, 또 그리고 유대인에게 국한된 천국,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데 마태는 천국을 전파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10장은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마치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시동을 걸면은 좀 오밍업을 하죠. 요즘은 차들이 좋아가지고 오밍업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자동차 시동을 걸고 오밍업을 한 다음에 출발하는 게 보통적인 상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위한 오밍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출발을 하는 출발선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를 압축한다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기록되죠. 어떻게 보면 족보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요단강에서의 대제사장 요한으로부터의 협력의 선을 이루자, 의를 이루자.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야 반열단이라고 하는 제8반열단의 샤가라가 자기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세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대제사장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더 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이 세례자 요한이로만 생각하는데, 실상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통해 가지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주님께서 지칭하는 말이죠. 그 천자가 다시 말하면 요단강에서의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바로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 요한, 이렇게 보는 측면이 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요단강에서 대제사장의 요한으로부터 안수받는 그 행위는 인류의 죄를 갖다 예수님한테 떠넘기는, 유임받는 어린 양으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이제 어린 양으로서의 그 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 위한 바로 40일간의 사단과의 사투가 거기 일어나요. 그래서 40일간 사단이 시험하고 그 시험을 모두에게 물리쳤죠. 그런 것처럼 이 4장은 이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단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죠.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런 내용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장과 6장,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구복 때리는 산상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전개된 천국은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강화된 율법을 갖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더 철저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설교를 마치고 8장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자마자 맨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은,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진단만 해요. 진단하고 또 완치됐을 때 완치 명령만 선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늘 송소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사람이 세우지 않은 하늘 송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다시 말해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직무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산상설교를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장에서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은 제3의 권세가 있는 분으로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9장은 역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35절에 천국을 가까이 왔다, 이렇게 최초의 주님께서
그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은 아까 대제사장 요한은 요단강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러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천국을 전파하시기를 시작한 것이 9장 35절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갖다 오밍업이다. 모든 전열을 정비하고 그러잖아요. 정비하고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은 천국 복음의 본격적인 어떤 군사 작전과 같이 이제 출발하는 그런 출발선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1장부터 9장은 자동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을 걸어서 워밍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출발선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게 부각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사단이 물러가는, 할렐루야. 사단을 제압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권능을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적을 보게 되면 권능은 성령 하나님과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심에 내주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함께, 다시 말하면 동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1절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2절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제가 강의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제자, 말 그대로 제자고, 여기서 이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할 때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보냄을 받았으면 그들이 다 사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 실라와 같은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한다? 사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지만 사도로 부를 때는 그들이 포함된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표현하는 거야. 왜 사도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 칭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을 때 사도라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황존선 집사님께서 저 선교사로 보냄을 받으면, 뭐 지금은 사도라고 하지 않지만 다시 말해 선교사님으로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사도적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제자와 2절의 사도의 호칭은 좀 특이하다 그런 측면에서 특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는 말 그대로 제자이지만 사도는 권능을 주어서 천국을 전파하라는 6절의 내용처럼 보냄을 받아 가라 말이야. 가서 천국을 전파하라 보냈잖아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것이 왜 어쩔 때는 제자라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부르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측면을 잘 정의하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의한다면, 어떻게 보면 교통 정리를 한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자로서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그리고 세리 마테,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니까 야고보가 두 사람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알페오 아들이고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를 부를 때 야고보야 그러면 두 사람이 대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이름으로 야,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은 아마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를 부를 때는 야, 쌍둥아, 쌍둥아 그렇게 불렀어요. 쌍둥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 사람이었다고 시몬은 말하죠. 그 다음에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판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다라는 것.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다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의 교훈과 거울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편지는 직접적인 1인칭, 바로 수신자는 바로 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할렐루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국한되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로만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을 초이스, 선택해가지고 12지파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제일 큰 아들이기 때문에 큰 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당연히 루벤 지파로 갔겠죠. 둘째는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다 되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은 아마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로 갔겠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각 지파로 보냄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 지파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해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왔다 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진구 나프라. 그러면서 이제 빰빠라밤 나팔을 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들이 나가는 길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아주 대단한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이게 대서사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8절이죠. 그 전파해라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국한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딱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좀 과격한 말로는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안 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측면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가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라. 여기서 병든 자라는 말은 그 안에 모든 이게 저는 자, 벙어리, 귀머거리, 모든 병자를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여기에는 모든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다 이게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야.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 사도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권능이 뭐가 포함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가 포함됐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가서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 천국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복음 할렐루야. 영생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할렐루야. 나병 환자는 뭐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제사함의 권세가
아니, 구절에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제3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보다 내가 제3을 받았노라. 어떤 말이 쉽겠느냐 말이야. 얼마나 제3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렵단 말이야. 그냥 너 일어나 가 그러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내가 제3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둥병을 고치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안에는 바로 어떻게 생명이 들어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대제사장의 권세가 제3의 권세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제3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 아까 말했잖아요. 그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낸다라는 것은 뭐요? 마귀의 괴멸, 마귀를 갖다가 괴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이게 살리며 고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 이 세 가지가 중점적인 가장 중요한 이 천국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고 두 번째는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로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병 고침은 자동적으로 나타난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자 천국 복음은 왕의 도래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도래될 천국이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힌 요한은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보다 면회를 좀 오라 그래. 그래서 면회 오니까 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이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도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천국을 전파했고 그 세례 요단강에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천국이 도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지금 천국이 도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분을 이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 가서 물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가서 물으라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주님의 답변은 그냥 그래 맞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맹인이 소경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여기는 모든 병 고침이 다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소경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도 뭐가 포함되죠? 각종 모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에 나병 환자를 살리는 기적은 바로 항상 뭐가 이게 알리는 것이냐 그러면 대제사장의 제3의 권세를 말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온 인류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에 갖다 1년 1차에 제사함을 선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걸 1년 1차에 계속해야 돼.
양을 잡고 희생양을 통해 가지고 각을 두고 번제를 드려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반차에서 오시고 이 쉽게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의 피 고귀한 피로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람이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그걸 성경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맞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병이 고쳐진다고 말하라.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은 나병한 자도 고치고 말이야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라.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 메시아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지만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바로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할렐루야, 그래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말하는 거야.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지 구원의 안성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안성을 가져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 말은 메시아이신 왕 되신 이를 모르고 있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되신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뭐가 나타나요? 치유와 회복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 계신 분, 또 해외 선원으로 계신 분들, 배를 타고 계시는 분들, 국군 장병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선교사님에게도 큰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너는 전대, 돈주머니를 갖지 말란 말이죠. 돈주머니를 갖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돈 없이 가라는 거야. 거저 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은 이게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12 제자 중에서는 발이 저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더 초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이 발이 저른 제자 한 명이 지팡이를 계속 짚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복음 전파로서의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 지팡이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런 측면이에요. 누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가 돈이 없어도 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배낭 뭘 이게 놓고 다닐 필요가 없다. 옷 두 벌도 가질 필요도 없고 신발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한양에 가거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전라도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를 걸어가다 보면 집신을 실었기 때문에 닳기 때문에 한 컬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먼 여행을 간 사람은 뒤에 이 배낭에다가 집신을 갖다 맥컬리시를 덜렁덜렁 달고 다녀. 그래갖고 달아지면 또 집신을 또 하나 신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야, 신발 2개도 갖지 말아라. 지팡이도 갖지 말아라. 두벌옷도 갖지 말라. 왜 갖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막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사역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는 말이 어찌 저 미물인 소에게 하는 말이냐? 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신명기에 나온 말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뭐죠? 바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전에 우리가 이게 로방 전도를 많이 했을 때는요. 아니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게 막 선교가 들어와요. 11조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노방 전도를 안 하니까 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방 전도를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 뭐 11조 우리 성도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렇게 11조를 해줘요. 감사헌금도 보내고 성경도 그런 걸 우리가 수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요즘엔 좀 그게 안 들어오죠? 예, 근데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자,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율법에 일하는 소의 입의 망을 막지 말라. 또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 요즘에 보면은 그 젊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 알바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알바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 집세를 유해가지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알바를 하고 뭐 알바를 2개, 3개 뭐 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들도 기도하겠죠. 근데 왜 더 적극적으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좀 기다려 보지 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할까 그런 생각도 좀 안타깝게 생각해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역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먹고 사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자 말이야. 이렇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어렵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굶지는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하면 됩니다. 금식이 아니고 뭔 식? 금식. 굶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를 굶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한 자는 이러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하나 그런 측면의 연상선상에서 우리 교회는 교세가 적습니다. 목회자 뭐 사례비도 밀려가고 있고 작년 5월인가 6월까지 받고 아직까지 밀려가고 있으니까 1년 2개월 동안 사례금이 밀려 있어요. 뭐 그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만 뭐 이게 뭐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뭐 사례비를 은퇴 적금을 부숴라 뭐 이게 응급 적금을 해갖고 총회에다 부어라 해가지고 총회에다 응급 적금을 붓고 또 개인적으로 이 적금을 넣어가지고 은퇴하시기에 돈을 주려고 막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 전무합니다. 왜? 저에게는 자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30년간 부려먹고 나중에 이게 살아가는데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일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후에 대한 적금 하나가 없어요. 보험 하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 통장에 담은 1,000만 원, 몇백만 원도 제 통장에 가진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게 내가 꼭 필요한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셔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 여러분, 그런 그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는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교회를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들,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전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사역자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한, 오늘 제목이 바로 자기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 또한 복음 전한 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이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과 같잖아요. 예, 그래서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말씀은 마치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먼지를 털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그래 누스드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성읍에 나가고 둘이 먼지를 털고 다른 도로 옮겼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어떤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을 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옥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 본격적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먹고 마시며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